보니까 우리 한국학교 그리고 또 국제학교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별학교 이렇게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기 방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금요일마다 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이 금요일 저녁에 참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을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19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불법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한 다음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멸망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천국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간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은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는 근심과 걱정 하나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사탄과 죄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힘들어하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최종적인 승리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을 통한 권능을 통해서 그것을 덧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끝내 진리가 승리하는 장면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미쳤다,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은 없다면, 부활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진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속고 있었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나부터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과 종말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만약에 순교의 자리가 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순교를 선택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 고난이 많아서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과 선함과 기쁨과 충만과 이것만 있는, 그것이 영원히 확장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11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백마는 승리한 자만 탈 수 있는 말인데, 승리한 그분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임재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12절에 가보면 그분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는 승리의 말입니다. 근데 면류관을 썼는데 하나의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으로 대변되고 있는 사탄이 이 가운데 권세를 잡아서 이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메시아와 그리고 그 악한 권력자들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그 용이 받아가지고 쓰는데, 용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백전백승, 하나도 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면류관을 다 가져다가 본인이 다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백전백승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실패도 없고 그리고 좌절도 없으며 패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전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충신과 진실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충신은 그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신과 진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어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미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심과 염려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면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계시죠? 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방 가운데 좀 제가 가서 신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신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고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방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게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실 거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충만함과 확신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아버지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는 그분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또 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온몸을 목욕한 우리가 발을 매일 씻듯이,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매일 씻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한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사업처와 남편들의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걱정하지 말고 다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제 베풀어지는 모습이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패배로 돌아가며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오직 이 땅 가운데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그 가운데 아마겟돈의 전쟁이 19절에서 21절에 말씀되어지면서 좀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리쳤던 가짜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선교사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던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가장 극렬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함께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유황불은 아주 극렬하게 타는, 지옥 중에서도 지옥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해주므로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거짓이다. 이것은 들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들, 거짓 교훈들, 거짓 말씀들, 가짜 뉴스들이 팽배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헌신된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교훈들과 가짜 뉴스들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심으로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시되 정확하고 건전한 신학의 해석을 가진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성경에 꿰맞춰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습니까?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탐심을 채워주는 종교를 원했습니다. 그 전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와 징계의 메시지는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치우고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흉흉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해석되어야 되며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회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가정들 안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그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함으로 절대로 이 영혼들이 거짓된 메시지로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